예, 다 같이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때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허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깨우시며 주님을 향한 삶으로 온전히 이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유주의자이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물 위에 서서 걷는다는 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누군가가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자기들은 그때서야 이 사실들을 인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주님의 말씀이 믿음을 측정하는 도구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물 위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몇몇의 사람들이 실제로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가끔 어떤 뉴스들을 통해서 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물 위에 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는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단어가 몇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자기를 무리를 집으로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배를 태워가지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앞에 있는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앞에 어떤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떡을 먹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더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분이 왕이 되면 먹고 사는 게 이게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주시면 예수님은 날마다 설교하고 자기들은 이 은혜로운 말씀 듣고 있다가 식사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냥 또 나눠주시면 또 먹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만 해도 그렇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정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십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소서라고 하는 무리들의 음성 뒤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마귀가 지금은요, 무리들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자들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럴 때 제자들이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을까? 갑자기 인생이 역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12제자에 속하니까 최소한, 그쵸? 한 자리 해먹을 수 있겠구나. 역시 내가 예수님 선택한 거 잘한 일이야. 이번 기회에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그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 나타날 거야.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그런데 제자들도 같이 서가지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떡 먹고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얘들이 문제네? 얘들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심령에 헛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성공의 바람. 그쵸? 그들 안에 잠들어 있었던 욕구가 막 웅털거리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어. 너 빨리들 분리됐어. 무리들 집으로 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무리들하고 아예 격리시켜서 너희들은 배 타고 빨리 호수 건너편으로 떠나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신 이후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그대로 하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 그쵸? 사람들에게 나누어 맛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어리석은 자들이 하늘의 떡을 조금 맛보고 정신이 돌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남으로 이 땅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 정당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서 기독교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성령님이 그 백성들을 만져주시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그쵸 강같이 흐르는 나라, 그 나라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잘못된 권세에 대한 욕구가 움직일 때에 사단이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해도 금방금방 저렇게 사단의 장난에 넘어져 버리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중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 마음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털어내시려고 작정을 하십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나타나서 바람이 그슬 힘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바람은 잔잔한 바람이 아니고 폭풍이다. 여러분, 이 배에는요, 어부들이 몇 사람이나 타고 있을까요? 전직 어부가 4사람이나 타고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는 전문가들입니다. 애지간한 풍랑은 급도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랑이 칠 때에 자기들의 노력으로 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육지로 한번 몰아가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썼지만 뭐하지 못했다?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우연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만난 이 풍랑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 못할 뿐이지.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제자들이야. 지금 분위기 막 좋은데, 분위기 막 좋잖아, 지금. 아, 예수님이 뭔가 지금 하나 될 수 있는 순간이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쵸, 냉정하게 대하시고 그들로부터 자기들에게 떼어내시면서 배를 타고 멀리 가라고 하시네.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쉬웠을까. 그치? 아,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도 헛된 망상에 빠져 있으니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그쵸?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돼야 돼. 헬롯이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가 돼야 이 나라가 살아나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치? 그러면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이 치기 시작하네?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심지어는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강력한 풍랑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나도 한자리에서 어떤 식의 삶을 살 거라고 했던 그 꿈과 그 기대가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죽음 앞에 서면 거짓의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죽음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게 그런 말이 나와. 건강이 최고라고 죽음 앞에 서지 않아서 그래. 친구들이 최고라고 죽음 앞에 서봐봐. 그 친구가 아무런 힘이 없지. 죽음 앞에 서면 지금까지 내가 최고라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임을 알게 돼. 죽음 앞에 서면 오직 하나만 살아남아. 믿음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상해왔던 것은 다 헛된 꿈입니다. 이 꿈들이 풍랑 안에서 완전히 다 부셔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로 몰아넣으십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어가 아니야. 우리가 헛된 꿈을 꾸기 때문에, 헛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겸손해집니다. 붕 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쫙 가라앉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나를 망하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어렵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너무 공중에 떠 있어. 너는 좀 낮아져야 돼. 깨트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무엇이 중요한지를 네가 알아야 돼. 우리가 말로만 말씀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그러지. 말씀이 중요하면 말씀이 가장 우선이 돼야지. 믿음이 중요하면 믿음이 우선이 돼야지. 그런데 그 뒤편에 밀려놓고 다른 것 우선하자고 있잖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그것은 복된 일이고, 그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좋은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놓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엄청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엇을 깨닫느냐면요, 바울이 자기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뭐하기 위한,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좀 해가지고 잘 되잖아. 금방 교만해진다? 아유, 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니야. 교만해져. 지금 그런 말하는 것은 성공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면서 너는 너 자신의 능력과 너 자신의 힘과 그딴 거 의지하지 마. 나를 의지해야 돼.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는 자세.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요, 될 수 있으면 관절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무릎을 꿇고 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정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한번 설교하시는 가운데 자기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할 때 손을 딱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게 하셨대요. 이거는 너무 좀 천주교스럽잖아.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뭔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어찌됐든지 손 모양은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요, 기도하는 내용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릎 꿇고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상태가, 그렇죠? 고난의 풍랑 속으로 예수님께서 초대하시기 전에 미리 알아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훈련들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보니까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오시니, 이 밤 사경은요 몇 시냐면 요즘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사경이라는 밤을 갖다가 12시부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12시간을 나누어가지고 사경이니까 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배가 언제 출발한 거죠? 저녁밥 먹고 저녁 될 즈음에 배가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경 될 때, 그쵸? 출발한 거야. 밤 사경이면 밤새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밤새 무엇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엄청난 풍랑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탈진을 해가지고, 저는 그거 잘 안 타봤지만, 인천 을미도 놀이터에 가면 방방이라고 해서 빙빙빙빙 돌면서 사람을 이게 튕기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밤새 탔다고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 작은 배가 완전히 힘이 빠지고, 이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포기할 즈음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이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힘을 다 뺀 이후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이때 나타나실까요? 그것은요, 그 시간이 되어져야지만 이 제자들이 전폭적으로 주님께 항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사단이가 가만히 놀고 있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사단이가 계속해서 제자들 옆에서 속삭였을 거예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에게 왜 이런 풍랑을 주셨을 것 같아?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셨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버려진 자가 같고, 그쵸? 하나님은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냐고 가만히 지켜보실까? 별의별 생각이 그들 마음 안에 다 깃들었을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 어둠의 음성들을 더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요거를 우리들이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맞아,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마치 물결을 밟듯이 나의 문제들을 밟고 내 옆에 오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 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 그런데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서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죽는 시간이 되었나 보다. 말로만 듣던 갈릴리 유령이 물귀신이 이제 모습이 다 보인다. 야, 너도 보이냐? 나도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죽을 시간이 됐나 보다.
이 풍랑 속에서 그치 뭔가가 저기서 무리를 걸어오는데, 그게 좋게 보이지 않지. 저라고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설마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내게 오시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안심했을까요? 안심 안 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라면 이랬을 겁니다. 속지 말자. 지금 속으면 우리 간다. 우리는 어찌됐든지 끝끝내 배를 붙들고 날이 셀 때까지 버텨야 돼. 유령이 말하는 말에 속지 말아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수가 있나? 아마 그랬을 텐데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왜 이 말에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 분별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저 음성이 분명히 누구의 음성이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평소 기도가 돼 있어야 돼요. 평소에 주님의 응답하심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위급한 때에 사단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무식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요청을 하게 됩니까? 만일 주시여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진짜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에 세우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그들 걷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풍랑치는 호수에 뛰어들겠습니까? 풍랑이 칠 때는요, 배에서 떨어지는 것 자체가 죽은 목숨이 됩니다. 베드로는 평생 물 위에서 살았기 때문에 물은 무서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 배에서 내리면 죽는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부들은 풍랑이 치면 자기 몸을 배에다가 갖다 묻는 거 아닙니까? 배에서 떨어지면 죽으니까. 그런 그가 지금 그 배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 풍랑이 치고 있는데 누구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게 쉽겠습니까? 옆에서 다른 제자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 너 배에서 내리는 순간 너는 죽는다. 그런데도요,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배에서 내리려고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폰 헤프는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는 말은 나에게 와서 죽으라는 소리다. 그 사람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죽으려고 가야 됐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건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모든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에서 발을 내리고 물 위에 딱 대는 순간 그는 물 위에 서는 자가 됩니다. 제가 제 옛날 이야기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우물이 있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물에다가서 이렇게 물을 길어가지고 빨래도 하고 쌀도 씻고 막 그랬던. 그랬는데 하루는요, 애들 거기서 누군가 낚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집에서 의왕에서 그 무물을 기르다가 아마 갖다 버리라고 했나 봐. 그래서 갖다 어디다가 버리냐니까 그 우물에서 갖다 부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금붕어들이 우물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 그래서 아이들이 그 금붕어를 잡겠다고 낚시밥에다가 밥알을 끼워가지고 전부 다 이제 잡기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루는 학교가 일찍 끝나가가지고요. 제가 그 우물로 쫓아간 거예요. 왜냐, 보통 때는 애들이 하도 많이 둘러싸가지고 저는 낚시를 하니까 너무 귀찮았는데, 그날따라 나 혼자서 넉넉하게 이렇게 혼자서 낚시를에다가 밥알을 끼워가지고 그 잡는다고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이게 낚시가 저 밑에 바위에 이렇게 다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한테 낚시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무식한 놈이 그 낚시 아까워가지고 그 빼기 위해서 우물 안으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우물 옆에 있는 바위들은 이끼들이 있어가지고요, 너무너무 미끄러워요. 발을 딱 대는 순간 촥 하고 미끄러지고 물에 풍덩 빠져버렸네? 나는 빠지는 순간 이제 죽었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 근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난 죽은 줄 알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푹 빠진 채로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온몸이 그냥 공중에 둥둥 뜰 정도로 떠 있더라고요. 우물 밑에서 엄청난 힘이 나를 밀어 올리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해 못하는 두려운 순간에도요, 바위에 꽂혀있던 그 낚시 그거 뽑아가지고 올라가다가 또 미끄러졌네? 그래서 또 빠진 거예요. 이번엔 섰는데 몸이 이만큼 올라오도록 몸이 뜨는 거예요. 밑에서 힘이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서너 번을 올라가가지고 겨우 내가 우물 밖으로 빠져나와서 또 빠지고 버려가지고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말을 누구에게도 하기가 무서운 거야. 만약 그 이야기 했다면 우리 어머니한테 죽도록 맞았을 겁니다. 왜? 죽을 짓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들을 돌이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너를 죽지 않고 살린 것은 언제를 위함이라고요? 내가 너를 목회자로 써먹기 위함입니다. 베드로는요, 물 위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오라고 하신 그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는 기적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밀려드는 많은 문제의 파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들을 말하며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내게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밀려올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로 와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들이 한 걸음 내디딜 때 죽을 것 같지만 그분은 우리 발걸음들을 지켜주십니다.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문제를 밟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위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베드로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스러웠을까요? 근데요, 엄청나게 큰 파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밀려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물길 위에 선 것만 해서 기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을 걸어 나가는 것만 해서 기적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요, 뭘 봤느냐니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걸 봤습니다. 누구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예수님만 바라보던 눈에서부터 파도를 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만 보고 기도할 때는 좀 안심이 되는데, 기도 끝나고 다시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되십니까? 왜 또 마음이 또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만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큰 파도가 와도 여러분, 물에 서게 하신 그분이, 오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들을 능히 그 파도, 그 풍랑도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러질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착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은 파도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있어? 작은 파도는 이렇게 저렇게 피하면 돼? 아니야. 작은 문제, 작은 파도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기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은 큰 파도도 주님의 은총으로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요, 돈이 10만 원이 필요해도요, 옆집으로 빌려러 가지 말고 1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작은 돈에 응답을 받을 줄 알아야 나중에 진짜 급한 몇 천만 원 매덕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게 되어져. 그렇지 아니하고 그 쉬운 거 그냥 옆집에 가서 10만 원 빌려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런 경험을 하겠냐고. 내게 돈 빌려줄 사람이 없을 때에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이쁘지가 않은 거야. 범사에 그분을 신뢰하고 구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 베드로가 물 위에서 퐁 하고 빠졌을 때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첫 번째 제 감정은요, 쌩통이다 이 자식,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을 확실하게 믿지도 못하고 그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눈을 갖다가 주님이 아닌 파도를 봐? 그런데 두 번째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베드로와 같은 짓거리들을 정말 많이 해왔구나.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그냥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갖다 야단칠 수가 없지.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그런 모습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서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 참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나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야. 그런 관계 자체가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주님과의 온전한 믿음 위에 서면, 그 말씀 위에 서면,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삼키려는 삶의 문제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문제 위를 밟고 걸어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가 물길 위에 서서 주님께로 걸어갔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께서 나를 내 인생의 많은 문제의 파도 위에 서서 걸어가게 하시는 그 부르심이라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하시면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많은 일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으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더 이상 짐지는 것이 아니고 놀라운 세계로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이해해야 하십시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너는 축복받은 인간이야. 일반 사람들은 맛보지 못하는 특별한 삶으로 너는 초대를 받았고,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특별함들이 내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온전하게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딱 건져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서야 비로소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이런 고백을 안 했던 제자들이, 그쵸? 네, 풍랑 위에 세워지는 기적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로부터 주님께서 세워내시고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